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이왕대시록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세계 정보와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미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간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세계 정보와 또 정치적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를 지금 세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이 트럼프를 향해서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시는 일들도 그냥 갑자기 계획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을 그림자 삼아서 신약에도 마지막 끝에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짐승 국가들이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 화신으로 살아간 인물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끝에는 그것을 그림자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경에서 다니엘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들을 볼 수 있어요. 국가들. 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국가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국가들은 이제 짐승 제국들이죠. 자, 짐승 제국입니다. 이 짐승 제국은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제국을 짐승 제국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관련한 7개의 제국을 하나님은 선별하셔서 다니엘서에,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나오지만 7개의 제국입니다. 7머리 10뿔의 역사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간격시대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NWO 마지막 7개 제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나오지만은 애굽부터 7개 제국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관련된 국가들이죠. 그래서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종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2300주야 동안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건. 또 로마의 디도, 타이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는 이스라엘 AD 70년 로마의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회파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세계에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나간 6개의 제국, 6개 이제 간격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때죠. 요때가 지나면 마지막 남은 7머리 10뿔의 역사 중에서 이제 7째 머리, 7째 산, 7머리와 10뿔, 제가 7머리 10뿔에 대해서 풀 때에 7산은 7개의 제국 나라요. 7왕은 그 제국을 이끄는 영적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적 짐승과 그 제국이 7번째로 등장하는 시기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간격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는 로마는 여기서 나오는 이 NWO는 이 로마 판도에서 나온다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이라면 여기에서는 또 적그리스도 이 국가 안에서 이 짐승 제국을 이끄는 짐승 가운데서 그 통치하는 왕들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왕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살아간 인물들이 있죠. 자, 바벨론에 보면 이 국가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국가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자,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신구 바벨론이 있어요. 구 바벨론. 다니엘에 나온 거는 신바벨론이죠. 구 바벨론에 누가 있나요? 니므롯이 통치했던 바벨론입니다. 그게 구 바벨론이죠. 구 바벨론이고 이제 다니엘서의 바벨론, 신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7개의 짐승 제국 가운데서 짐승 국가로서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국가죠. 근데 반면에 이 국가들 중에서 이제
짐승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살아간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바벨론의 그 니므롯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난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면, 또 두 번째는 어디냐? 이 헬라입니다. 헬라의 여기에 이제 니므롯, 옛날 구바벨론에 있다면 니므롯이 첫 번째 화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헬라의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2300주야 동안에 신앙 탄압을 했던 인물이죠. 이 자가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살아간 인물이죠. 또 로마에도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죠. 디도 장군, 이스라엘의 그 성읍과 성서를 완전히 회파시킨 다니엘 9장 26절의 인물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정치 화신과 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9장 27절에 등장하는 진짜 우리 세대 앞에, 어쩌면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국가, 이 적그리스도 국가와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 인물이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인물과 국가가 마지막 7산은 지나간 6개의 산까지는 이스라엘 제국과만 관련되어서 있었던 산들이라면, 이제는 마지막 7째 산인 NWO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겪게 될 7년의 시간,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저는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7년 한일입니다. 마지막 한일의 안에 이제 후 3.5년 대환란까지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 함께 겪게 되어지는 마지막 7번째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중에서 이제 성경에는 로마 판도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의 그 출현 배경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 출현 배경.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론이 7개의 짐승 제국 중에 가장 선명하게 적그리스도 국가로 등장하는 그러한 초기 구바벨론부터 등장한 바벨론이죠. 그럼 앞으로도 나타날 이 NWO지만 자, 이 NWO지만 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마지막 국가가 나올 거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뭔가요? 사자를 상징해요. 사자. 다니엘에서 사자는 영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사자는 영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자, 이건 여러분이 혼돈이 될 수 있어요. 혼돈이 될 수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국가는 로마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로마. 다니엘은 로마 판도에서 세계 정부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냐? 영적인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나타나는 국가의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벨론인데 다니엘 7장에서 이 바벨론은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 그런데 그 사자는 오늘날 어떤 나라냐?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은 지금 로마 판도죠. 로마 판도란 말이에요. 영국을 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영국인데 바로 이 영국이 뭐죠?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 판도에서 마지막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로마 판도는 이제 이유인데 옛 로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판도 안에 있던 나라들이 다 모여있는 게 지금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비록 블랙시트로 이렇게 나갔지만 다시 나갔지만 어차피 로마는 영국 판도라는 거죠. EU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 EU 그러니까 유럽 판도라는 거예요. 영국이 EU에서 나갔지만 그래도 유럽 판도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사자인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EU 판대에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뿌리를 이 사자의 뿌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사자의 뿌리가 바벨론. 근데 사자는 결국은 로마의 영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상징이 전부 사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 하면 사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국가가 나온다는 것은 국가죠. 국가가 나온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지도자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정치적 적그리스도. 미래의 정치적 그리스도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은 또 어디서 나올 것인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건 이제 출현 배경이에요. 출현 배경. 출현 배경이에요. 물론 영국에서 나오면 영국에서 나오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의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예측입니다. 자, 예측인데 자, 구약의 뿌리는 구약의 뿌리는 바벨론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니무롯이었죠. 니무롯이었는데 다니엘서에 나온 걸 보면은 이 뿌리는 어디냐면은 헬라의 안티예요. 안티오쿠스 4세죠. 에피파네스. 자, 우리는 이 배경을 보면서 앞으로 유럽판도에서 나올 적그리스도의 국가에서 통치할 적그리스도 통치자 인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혼돈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로마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이게 막 짬뽕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해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 이런저런 배경으로 해서 이런 국가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 전체적인 적그리스도의 국가들,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7번째 머리 제국에 등장하는 국가와 그 실제 인물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치적 적그리스도 이 인물로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인물이에요. 왜 다니엘서의 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자, 일단은 제가 이 사람을 잡는 거는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첫 번째 정치적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족이어야 돼요. 왕족. 자, 왕족 배경에서 나와요. 왕족.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형 셀루쿠스 4세 형이 이제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이제 북왕국 셀루쿠스 왕족 거기 북왕국이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이제 암살로 인하여 죽게 되죠. 형이 셀루쿠스 4세가 갑자기 암살로 죽는데 이제 이 형이 죽고 나서 형이 죽으면은 이제 다시 왕이 서열이 올라갈 자가 이제 이 아들이겠죠. 아들이 어렸다고 그래요.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의 에이주로 잡혀가 있었고 작은 아들은 이제 그 시리아에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는 왕이 서열이 아닌 자예요. 다니엘의 예언은 뭐냐면 왕족인데 서열이 아닌 자예요. 서열이 아닌 자. 아직 왕족은 이제 서열이 있지만 그 다음 서열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올라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열한 인간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비열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 자는 왕위를 이 자에게 줄 자가 아닌데 한 비열한 인간이 평안한 틈을 타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다니엘 11장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비열한 인간이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비열한 인간이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면 비천한 자라고 그러는데 비천한 자인데 비천한 자의 이 히브리어 뜻이 비열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한 비천한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천한 자가 원어에서 바자는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왕족은 왕족인데 서열이 지가 올라갈 서열이 아닌데 왕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 뭐냐면 형 세누크 4세가 갑자기 암살로 죽고 어린 조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에 이제 그 인질로 잡혀 있고 그 동생 어린 조카가 왕이 올라야 되는데 그 조카를 죽이고 틈을 타서 그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라간 자가 이 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 그러면 구약에서 다니엘에서 마지막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을 이 자가 다 했어요. 제2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게 하고 그 헬라 정책을 펴서 헬라 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이런 거 2300주야 동안에 이스라엘을 신앙 탄압을 했던 자 마지막 7년에서 후 3.5년에 대환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7년이 조금 안 되게 이스라엘 탄압했던 자 이 자는 앞으로 NW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해야 할 그 일을 그림자로 완벽하게 남겨놓은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와 같은 모양으로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자기 왕이 서열이 아닌데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라가는 비열한 짓을 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건 저의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예측. 자, 그러면요. 이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왕족이면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요. 또 하나 젊어야 돼요. 젊어야 돼요. 제가 트럼프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모방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딱 33살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통치자지만은 아마도 40대 초반이나 중반 이 정도의 사람이 세계 정부 수장으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 2세대가 가기 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에 그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게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게 하지만 여기서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2세대가 가기 전에라는 영상을 제가 3편인가 올렸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앞으로 세계 정부가 이제 마지막 7년이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는 그 때를 어떻게 보느냐. 일부 유대인들은 2017년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 선언을 한 해죠. 예루살렘의 수도 선언을 한 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 선언을 하고 희년 5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는 아니지만 계세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2067년이에요. 2067년. 예루살렘을 수도 선언하고 나서 희년 50년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보는 거 뭐냐면 1947년 이스라엘이 47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으로부터 120년. 자, 120년은 뭐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무화과가 회복된 것처럼 나라를 건국한 것이 하나의 마지막 때 사인이라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사인이라면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때로부터 주님 지상 진입 때까지 회개의 기간을 주신다면 이제 마지막 때 사인이 떴다. 특별 징조예요. 무화과 나무가 회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이걸 사인을 보여주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 회개의 기간을 주신 기간을 1세대가 가기 전에를 저는 2세대를 120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은 구약에서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120년 동안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마지막 끝에도 120년의 회개 기간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하면 주님의 지상재림을 2068년 경으로 본다. 딱 이게 아니고 요 무렵으로 본다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2068년 전에 일어나요. 딱 저때 일어난다 못 박을 수는 없고 저 안에 일어나요. 저 안에. 저걸 넘지는 않을 거로 봐요. 한 세대가 120년이 맞다면 그래서 이때를 본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40몇 년 남았잖아요. 40몇 년, 40 뭐 몇 년? 40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는 적그리스도가 4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된다면 현재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을 적그리스도의 연령대는 아마도 10세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앞에 어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묻기도 했어요. 이제 뭐 누구로 보느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글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에 기반해서 저는 이 아이를 주목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영국 왕실에서 많이 주목을 해요. 어떤 분은 예전에는 찰스 지금 국왕인 찰스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찰스를 밀었습니다. 또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일루미나티 카드에 적혀 있는 그림을 카드에 윌리엄 왕자가 그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일은 헬이다. 어떤 일은 여러 그 적시도 후보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자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저는 이 아이를 주목합니다. 그냥 예측이고 여러분들도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를 예측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배경이기 때문에 2번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것을 배경으로 볼 때에 여기를 봐요. 그러면요 지금 누구냐면요 영국 왕실이에요. 왜? 사자니까.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영국 왕실에서 아마도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단위에서 예언으로 볼 때에 많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자 왕실의 서열이라 했죠. 왕위를 이어가는 서열이라 했어요. 현재 지금 찰스가 국왕이죠. 아마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데 자, 찰스 그 다음에 윌리엄 왕자죠. 윌리엄 왕자의 아들 자 조지 왕이 서열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다음에 그 루이 동생 샬럿 공주죠. 그 다음에 조지 왕자가 아니라 윌리엄의 둘째 아들 셋째 아이죠. 아들론 둘째 아들 루이 왕자입니다. 루이 왕자. 그 다음에 서열이 이 윌리엄의 동생 해리입니다. 해리 왕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같은 젊은 나이의 사람이 세계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앞으로 68년, 67년까지 한 40년 조금 더 남은 기간으로 본다면 저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루이를 주목합니다. 루이가 지금 현재 7세입니다. 2018년 태어나서 현재 7세예요. 그러면 저는 요 구도를 여러분 꼭 참조하세요. 이게 꼭 이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다니엘이 나와 있는 예언을 배경을 볼 때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꼭 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걸 참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찰스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찰스도 가고 어떻게 해서 윌리엄도 가고
어떻게 해서 조지가 이제 왕위를 받겠죠. 그럼 조지가 결혼을 하고 조지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왕위가 샬롯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들로 갑니다. 조지 아들로 가죠. 조지 아들로 가고 그 다음에 샬롯 이렇게 가겠지. 건너가죠. 그런데 앞으로 40여 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주님 재림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조지가 어떻게 해서 무대에서 떠나고 그러면 그 왕위를 아들인 조지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루이는 뭐죠? 삼촌이죠. 루이는 삼촌이란 말이에요. 이 루이가 아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라간다면 여기랑 똑같은 그 그림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이 서열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몇이 있을지 모르고 조지의 자녀가 몇이 있을지 몰라요. 조지의 자녀로 왕이 내려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서열이 아니야.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이 아니야. 그런데 조카를 안티오쿠스 에파네스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랐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올랐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이가 7세인데 앞으로 한 40몇 년 67년 68년까지는 한 40몇 년 남았다 그랬죠. 그러면 40대 초중반입니다. 아마도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해리를 굉장히 주목했고 저도 해리를 주목했었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마지막 때를 보면서 또 루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해리를 주목했던 것은 조지 이후에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아직 루이가 태어나면서 저의 시선이 루이레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여기로 좀 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러한 얘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측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면 영국에서 나온다면 또 거기에서 구약의 그림자를 따라 시작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재림이 당장 몇 년에 2000 어떤 사람 26년 어떤 사람은 자꾸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빨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성경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